예, 할렐루야. 자,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같이 말씀 나눠주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절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성탄절, 오늘은 성탄주일이잖아요. 성탄주일인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메시지도 참 좋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나누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좀 가지기를 좀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먼 이제 나라의 길을 떠나면서 그동안 있었던 자기 종들을 1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그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내가 돌아올 때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그동안 이런 명령을 내리고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된 겁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다시 불러 모아 소집을 했는데 그리고는 각각 얼마가 벌려졌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종이 이 주인님에게 받은 한 문화로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결산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종이 저는 또 받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또 주인이 이 종에게 또 칭찬을 하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10명 중에 그런 세 부류로 얘기한 거겠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종은 저는 이 받은 문화를 수건에 싸서 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수건에 싸뒀던 그 문화를 꺼집어내서 주인에게 보여주니까 이 주인이 악한 종이라고 평가하고 그 종은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이런 요지의 그런 비유입니다. 이 열무나 비유가 여러분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하고 설명을 같이 하고 또 그 전개하는 구도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나 이 열무나 비유나 주는 교훈이 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와 열무나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충성을 다해라 이런 교훈을 이렇게 열무나 교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 열무나 비유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정도의 어떤 교훈보다는 더 차원이 뛰어난 중요한 메시지가 이 비유 안에, 이 열무나 비유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잠깐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면 그 성경 한 단락, 그 한 맥락만 똑 따가지고 그렇게 묵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제 전체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통일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문맥과 그 뒤에 있는 문맥을 이제 보면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할 때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열무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그 사건하고 뒤에 있는 사건하고 이걸 이제 중요하게 얘기해야 돼. 이걸 읽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맥을 따라서 읽어 내려가는 게 참 중요하더라. 그렇다면 이 열무나 이 비유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잘 봐야 돼요. 19장 앞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 그 세리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온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면 사람 취급을 받습니까? 삭개오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그 인생인데 주님 앞에 보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보려고 했다가 주님께 발견이 돼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할 때 주님 앞에 위로받고 또 그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이 삭개오의 결론, 이 변화되는 이 삭개오가 선언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훈훈한 해피엔딩,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 결말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지금 그 의미를 부여하신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는 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삭개오의 이 변화되는 고백, 무엇보다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보태가지고 이 열문화의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는 게 오늘 이 열문화 이야기의 이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열문화 비유는 지금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목적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 너희들도 이런 마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열문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열문화 앞에 있는 사건과 열문화 사이에 이런 전개 구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열문화 비유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문화 비유가 오늘 읽었던 27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 28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41절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지금 한 영혼, 지금 강팍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열문화의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는 그분의 온 마음이 그 비유 안에 다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데 너희들도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내 마음이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지금 온 마음이 다 가 있는데 너희 제자들도, 너희들도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와닿으면서 목회자인 저에게는 자꾸 이 마음이 반성이 되고 회개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서 온 마음을 다 담고 있는데, 그리고 너희들도 이 마음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강조를 계속 하시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새누리교회는, 오늘 새누리교회에서 목회하는 송원순 목사, 나는 내 에너지를 어디다가 다 쏟고 있느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좀 비난한다고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청년들, 아이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께 그런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는데, 함께 대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다 아픔이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삼고 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민낯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계시고 있어요. 너무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 달려가는 것들이 헛다리 딛고 있는 그런 열심은 아닌가. 주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 한 영혼에게 지금 다 쏠려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엉뚱한 것에 지금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 당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이러면 이럴수록 진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보면
자기랑 맞는 사람들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하고. 여기 보니까 내랑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사람들 제가 품지를 않으면은 사실은 제가 목회가 불가능하겠죠. 품어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보면은 여러분들하고 친한 사람이 있고, 또 약간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고, 내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에 드니까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딱 안 해.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무조건 하나가 돼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는 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주님의 이 마음. 세상이 저 같은 목회자들을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매스컴에 막 떠들어대면서 여러분도 그런 목회자들 비난하잖아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세상이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이것도 너무너무 슬픈데 이것만 슬픈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들의 어떤 교회들이 자꾸 이런 이미지들 자꾸 만들어가지고 교회 이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내가 그때 댓글을 봤는데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방역에 막 자꾸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막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가 왜 있어가지고 하면서 자꾸 교회들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낼 수가 있을까? 자꾸 뿔뿔이.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가 안 되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전도가 되겠습니까? 몇 년간.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이미지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오해를 받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왜곡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코로나 신천지 교회 이만희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만희가 잘하는 게 뭐냐면 보니까 사회 기여도 매덕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코로나 확진자 된 그 경험자들을 혈청들을 다 뽑아가지고 기증도 하고 사회적인 공헌들을 한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게 보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신천지 교회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음 지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을 향하여 너희들도 이 마음을 내가 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달려가는 것은 엉뚱한 곳을 치닫고 에너지를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끼리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지 말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수용하고 허용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계속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본당에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큰 교회들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막혀있고 그러나 그것이 지금 영적 침체로 연결되지 않기로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다짐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코로나 19 이전에 했던 그 목회 계획들 있잖아요. 2020년도 1월 달에 제가 구상했던 목회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 목회 계획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취소가 안 되고 정말 남김없이 그렇게 그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도 이 마음을 내가 가진 이 마음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이 도구로 이 비유가 묵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이 비유와 관련돼서 한 3가지 전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열문화와 관련된 3가지 전제, 이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은 결과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결과물.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요구하실 때 결과물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다. 누가복음 19장 16절을 보니까 첫 번째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음 뭐랍니까? 10고을 권세를 차지해라. 여기 보니까 주인의 칭찬을 한번 보세요. 주인의 칭찬의 초점이 뭐냐면 와 네가 하나로 10개나 남겼어? 진짜 니 대단하다. 그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를 얘기합니까? 뭘로 칭찬합니까? 충성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충성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충성했느냐. 네가 착한 일에 충성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참 기쁘다. 주님의 이 평가는 결과물로 이 첫 번째 종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오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 그 당시 분위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의 정서를 이제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그렇게 설명하는 참 의미가 있고 좋은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내시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각각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결과를 떠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책 내용을 좀 제가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주인이 자기 종들이 장사하여 무엇을 벌었는지 알고자 한다면 종들에게 번 돈을 내게 보여봐라. 이런 형태로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이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로 묻는다면 이는 종들이 주인이 자리를 비운 그 위험한 시기에도 얼마만큼 주인에게 공개적으로 충성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또 3번째 종 나오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수군에 쌓아뒀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문화 써가지고 그 한 문화마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께서 책망 안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한 문화 꽁꽁 쌓아둬가지고 내가 보관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 써가지고 다 허비를 다 하고 한 푼도 없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 그걸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들이 지금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열무나 비유의 종들에게 대한 말씀에 대한 맥락으로 사실 이 14절 말씀은 빼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략을 해도 아무 이제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절을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지금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를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나오는 지금 종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먼 나라에 따라가가지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왕은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14절? 별로 해당도 안 되는, 이거 의미도 별로 지금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14절을 기어이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그렇게 잡아놨을까? 예수님도 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받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일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걸 암시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과물이 하나도 다 안 돼가지고 다 허비를 된다 할지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름 행사 때 여름 성경학교처럼 새누리 축제를 할 때 막 비가 막 오는 거예요. 다 우리 교회 애들은 다 보면 안 믿는 이제 가정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오는 애들인데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애들이 과연 그 시간에 오겠나. 우리 전사님하고 내하고 둘이 그래도 전도 비 오면 전도도 못 하잖아요. 전도 나갑시다. 나가가지고 차를 타고 한번 뺑 돌면서 있는 애들 비 와도 보니까 이제 놀이터에 있는 애들 있는가? 애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관에. 지금은 덥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낙심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제 들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왔는데 그 저녁에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40명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겠죠. 그런 아이들. 위로해 주려고.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한 명도 안 왔다 칩시다. 한 사람도 안 왔다 칩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 책망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물로 평가하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9년 전 이제 내년에는 이제 10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한 지 10주년 됐더라고요. 10주년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거든요. 막 보니까 어느 교회는 20주년인데 막 교회가 막 건물을 사고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차장도 완비가 되고 막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10년 동안 나는 뭐 했지?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한없이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 아픔 있잖아요. 겨우 코로나 전에 성경부도 시키고 겨우겨우 전도해서 자리에 앉혀놨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니까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한 사람이 안 보여요. 교회 저한테 뭐 물어보는데 말도 못하겠고 우리 장로님 저한테 막 이분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는데 막 나한테 뭐라는 것 같다. 전화도 연락도 안 되고 안 만나주고 한번 보자고 해도 막 보면 딱 외면하는데 억장이 무너질 것 아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이 상황인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오늘 감사하게 우리 소정이가 와서 난 너무 기뻐요. 아까 우리 다나가 9시 27분이에요. 9시 만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9시 27분에 목사님 언제 와요? 묻혀오고 못 가가지고 11시 예배 또 온다. 왔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별것 아닌 것 아닙니까? 그거하고 무슨 의미를 주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결과를 보는 세상인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절대로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초라한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위대한 종이야. 이 열악한 속에서도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자면 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고 다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고 치는 거 봤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교회에 무슨 일이 터졌다,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를 보는 쪽은 어디예요? 고스란히 그 피해는 다 작은 교회 쪽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무슨 신문에 큰 교회에 뭐 문제가 터졌다, 비리가 터졌다, 스캔들이 터졌다. 그러면 그때 몸살을 앓는 건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아요.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이 더 이상 교회 가지 말래요. 그렇게 억지로 전도해가지고 앉혀놨던 한 가정인데, 한 성도인데, 그렇게 교회를 떠나면, 그렇게 작은 교회, 한 사람 떠나면 얼마나 교회가 힘듭니까?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낙심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다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성을 다해가는 수많은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저는 평일날 목사님들하고 전화를 하면서 늘 목사님들 고민들을 서로 주고받아요. 이번 주일 또 누가 찾아왔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비대면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주님의 종들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전제는 뭐냐? 이 열무나 비유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전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에 비해서 세 번째 나오는 이 종은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세 번째 종의 핑계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핑계가 이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더니 22절에 무서운 책망을 이 주인이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기서 제가 발견하는 깜짝 놀랄 만한 한 대목, 이걸 새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세 번째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와 심판은 그가 했던 행위 때문에 그렇게 이 주인께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장사 안 하고 수건에 싸뒀던 행위 때문이 아니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지금 뭘로 지금 심판한다고 합니까? 말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의 말로. 심판은 말로 심판한다.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 말이 왜 주인에게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됐을까? 그 말은 그 속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이 표현돼서 말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세 번째 종의 생각이 뭐냐? 이 세 번째 종의 문제를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책임 전가예요.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지금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태도.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이 가진 문제가 뭐냐면, 지금 주인을 너무너무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주인을.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서 지금 이 표현요, 이게 통용 표현인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게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이 표현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로남불 할 때 우리가 보면, 내가 하면 노맨스, 네가 하면 불륜, 할 때 우리가 내로남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쁜 표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착취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통용적인 문구가 이 표현이었대요. 그러니까 종이
갖고 있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열심히 해봐야 뭐 다 뺏어가는데 소용없다. 안 한다. 내가 열심히 하면 그걸로 이익을 남기면 그 주인 돌아와가지고 다 뺏어가버릴 건데 내가 말라고 열심히 일해. 내가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고 뭐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책임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고 또 잘 되면 가져가 볼 거고 그게 주인인데 세 번째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 인식, 오해예요. 지금 앞에서 언급을 해드린 케이스 벨리의 그 책에서 한 대목 하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종이 주인을 뒤틀린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은 자신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표현문과 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종이 주인을 뒤틀린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은 자기가 좀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 책임전가가 그랬잖아요. 책임전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해, 이런 평가를 하는 성도들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오늘 코로나19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이다. 제가 늘 계속 얘기하잖아요. 코로나19는 거품으로 가득 찼던 우리 밑바닥을 다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소개했던 이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가 내 재산을 빼앗을는지 모른다. 처자식을 죽일지 모른다.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너에게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네가 진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된다면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이 끔찍한 재앙 같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신 거다. 세 번째 종과 같은 인생이 바로 나와 같은 인생이구나.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은 그냥 착취나 하시고 잘하면 다 뺏어가고 못하면 다 뒤집어 씌우시는 그런 분.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하는 동안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너무너무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 말고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표현할 어떤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저는 예수 오래 믿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본문의 세 번째 종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그런데 이 오해가 우리 모든 사건의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열무나 비유에 관련돼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그에게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미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생각에 이 지경이 넓어지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제가 경험을 좀 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건세를 차지해라. 여러분 이 표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저도 그랬고, 여기 나오는 10거울 건세를 차지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더니 이렇게 수고한 종에게 보상해 주시는구나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하면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언급했던 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책에 저의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한마디를 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두 종에게 준 보상은 특혜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이었다. 첫 번째 종은 10성읍을, 두 번째 종은 5성읍을 다스릴 책임을 받았다. 제 생각의 발상을 깨트리는 한 문장.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뭘 깨닫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정말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충성을 내가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두 번째 깨달음, 자격도 없는 저에게 충성한다고 인정하셔서 더욱 많은 사명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제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0거울을 맡겨주시는 것이 이게 특혜가 아니다. 특혜가 아니라 책임이에요, 책임. 누가복음 12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주님께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어성경을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부산 지부, 동부산 지부 나눠졌는데, 서부산 지부에 지금 지부 총무를 맡게 됐고, 또 사실은 또 이렇게 YRG라고 해서 중고등부 또 사역팀장을 맡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교회에서는 못 모이게 하고, 대면 예배 안 되고, 그거 한 몇 달 했잖아요. 하면서 진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 저보고 일 중독자, 이참에 좀 쉬어라.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맡은 그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 부산 지역에 제가 지금 사역팀장을 맡았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이게 사실은 맨 처음에는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은 되게 많이 했는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꾸 일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수고하신다고 위로해 주시고 하면서 귀하다면서. 저는 사실 이런 위로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귀하다고. 이 코로나가 청구할 때 사실은 정말 정부 군청에는 죄송하신 얘기지만 이제 2주 동안 좋은 사람들 모셔놓고 어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했었거든요. 나는 마치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강론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저를 인정을 해주시는, 목회자에게 그런 보상, 그런 어떤 위로가 됐겠습니까? 알아주니까. 그래도 열무나 비유를 들려주셨던 그 배경이 그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낙인받고 그 쓰레기 같은 사람 취급을 받았던 그 삭개오,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너무너무 기뻐서 이 삭개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잃어버린 한 사람. 그런가 하면 이 열무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예루살렘 성에 내려가시면서 그 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시간 해야 되는 거 하나 돼야 된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랑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 비난하지 말고 저 목사님 왜 저러냐면서 비난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마음을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소금이 되어버렸다고 비난받는 그 한국교회의 현실이지만 안 해야 되는 거 하고 안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왜 비난받느냐면 진짜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잃어버린 영혼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 되자. 기질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